제가 교회 학교를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롤모델에 대한 롤모델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모델을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때 학생들이요, 많은 수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우리 딸에게 묻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참 놀랍죠? 자기가 가장 인생을 닮아가고 싶은 어떤 모델을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가장 인생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꼽았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성소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우리 성소교회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어떤 교회요?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는요, 롤 모델을 삼고자 하는 교회를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러한 관점으로 그 교회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교회요? 규모가 큰 교회.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마다 닮아가고 싶은 교회 모습,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 때문에 전국을 다녀보면요, 교회 건물을 짓는 곳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참 볼 때마다 요새는 참 사모함이 있어져요. 우리 교회도 저런 성전을 가져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더라고 보니까요. 성도님들 보니까 얘기를 듣자니 참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권을 허락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복권을 부지런히 사는 분도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일진데,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전을 허락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요, 나는 성전만 큰 교회, 바로 이 건물만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사역을 해내느냐가 진짜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성소교회가요, 참 큰 교회의 가능성을 많이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규모에 비해서 교회 사역을 보면 참 큰 일을 많이 해내는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런 점에서 성소교회는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큰 교회입니다. 분명 큰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지역 속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모습을 가지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쓸모없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요, 쓸모 있는 곳이냐 쓸모없는 곳이냐?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 건축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왠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주민들이 몇 프로 이상이 반대하면 교회 못 짓습니다. 교회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데모합니다. 교회 짓지 말라고.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일을 지역 속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지역이 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큰 대형 할인 매장이 그 지역 가운데 생겨나면요,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유익하고 사람들이 득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집값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역 속에서 어떠한 이런 일들을 해냈다면 교회가 가면 집값이 뭐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바람직한 건데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서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아주 바람직하고 원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안의 고백인 거죠. 성소교회가 지역 속에서 정말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큰 교회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롤모델의 교회,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나는 성소교회가 가장 롤모델이 되는 교회로서 초대교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로 가장 닮은 교회가 사실은 가장 롤모델이 돼야 되는 교회죠. 이런 점에서 성소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라면은 이 세상 속에서 성소교회가 다른 교회로부터 하여금 우리 교회가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참 롤모델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많이 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와 그리고 사람들이 충만했던 변화가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교회의 바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42절 4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점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힘썼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온배에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해서 날마다 더했다. 그리고 그 4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이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쓴 교회였어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모여야 맛이냐?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내 가정에서 어디서든 다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의 무리라고 할 때 무리를 이루려고 하면 흩어져야 합니까? 모여야 합니까? 모여야지 무리가 되죠. 이 교회의 궁극적 단어만을 봐도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것이 가장 초대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초대교회가 뭐 했냐? 여러분, 뭐 했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 바로 42절 초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배웠다. 예배 속에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순종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이 은혜가 자꾸 떨어진다 그래요. 이거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가기 싫대요. 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은혜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가라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람이 육체적인 어떠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쁘게 삽니다. 요즘 말씀 듣자, 말씀 공부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하다고요? 바쁘다. 바빠서 못한다. 바빠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빠서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뭘 만든다고요? 갈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그것으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요. 사명 가운데 붙들려 본 사람은 알아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예? 내 삶에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해요. 내 삶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오게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가장 행복해져요. 내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붙들려 있다고? 사명 가운데 붙들리면 내 삶은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예? 나는 성소교회가 이 말씀이 가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은혜가 있고 순종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전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 듣기를 원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했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회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오는 이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무엇으로 바쁘죠? 우리의 심령에 가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 심령에 가란다는 것은 내 삶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 속에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뭐 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상식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고 그것들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 붙들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초대교회는 뭐에 모이기에 힘썼냐 하면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44절,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교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교제는 곧 친교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초대교회의 교제는 친교의 것을 넘어선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교제는 어디서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 자기 포기에서 시작돼요. 엊그저께 청년들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밤샘 기도해야 한다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해야 하고 같이 친교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청년들이 새벽 이제 10시부터 해서 기도 모임하고 나눔 가지면서 서로의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일부 기도회하고 나눔하고 기도회하고 2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 문제점이 뭔지 바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가운데 청년들이요,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근데 나는 그 속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같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뭐 하기를 원한다고? 가까이 와서 자기와 교제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교제 안 되고 은혜 없고 막 그래 얘기해요. 당신은? 자기는 안 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끊임없이 뭐 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챙겨주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결국 뭘 만들었냐? 바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자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고만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여러분, 교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내가 청년들이 가르쳤어. 교제는 자기 포기다. 무슨 말이냐? 교제할 때 그냥 합니까? 밥 먹을 때 누가 밥 사요? 누군가가 밥 사야 교제가 되지. 누군가가 차를 마셔야 교제가 되지. 누군가가 자기 시간을 포기해야 교제가 되지. 누군가가 자기 자존심을 자기 자존심을 포기해야 교제가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포기는 없이 오로지 다른 사람이 포기하며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가 여러분 우리의 교제를 망친다.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제는 뭐다? 자기 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 포기는요, 희생과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자기 포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포기했죠?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이 생명을 포기해서 내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자기 포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 포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통용이 뭡니까? 예? 서로 바꿨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바꿔주기도 하고. 또 뭐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누가 이랬더니 다 팔아라 했다고. 아이고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여기 다 팔아란 말 없습니다. 여기 다자 없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랬지. 다 팔아라 하니까 와따 교회 다니면 지 물건 다 팔아가 내가 어찌 나 예수 못 먹게. 다 팔아란 말 없습니다. 누가 다 팔아라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뭐 했다 그랬어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인, 힘든 교인, 그들에게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눴다. 떡은 어디서 나옵니까? 쌀에서 쌀은 자기 쌀 팔아야지. 옆집 쌀 가져다가 떡 만들면 안 되잖아. 자기 포기 없이 여러분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자기 포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나누었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였습니다. 우리 교제는 뭐죠? 요즘 성소교회가 해피투게더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기껏 5,000원 나눠 먹고 만원 나눠 먹으면서 그거 하지 말자고 귀찮다고. 나는 끝까지 합니다. 왜 하냐고요? 자기 포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하는 게 여러분 재밌자고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는데 단번에 닮아집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0의 1조 외에 10의 1조를 이웃과 나눕니다. 다음 주에 안 하는 사람은 성소에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몇 명 안 남고 다 갚고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거의 1%를 포기해보고 2%를 포기해보고 그 다음 10%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적어도 몇 프로는 없었지만 내가 보니까 최소한 10% 이상은 포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10의 1조 말고 해피투게더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내 교회 성도들 안에 내 것도 아까봐서 못 내는데 의대 밖에 망미동 교인들을 돕는단 말입니다. 못 돕습니다. 못 나눕니다. 움켜집니다. 초대교회는요 나눔이 있었어요. 나는 성소교회가 해피투게더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요. 당연히 귀찮지. 그게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찮은 것도 자기 포기예요. 5,000원 만원? 왜 이래요? 째째하게 성소교 교인들. 밥 먹으러 갈 때는 몇만 원도 우습게 쓰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구역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데 그게 귀찮고 아까우면 우짜단 말이고 도대체. 그래갖고 망비동 교인들 나눠먹자하면 움켜쥐기 바쁠까? 이거 아이고 난 성소교회 교인 못하겠다고 다 도망가요. 성소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소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신 겁니다. 예? 나 개척하기 쉽지 않았다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어디 내 얼굴이 개척교회 목사예요. 이 말이 여러분 개척교회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하면 다들 그래요. 어떻게 보냐? 아유 교회 개척이사. 좀 전까지 굉장히 정중하게 하다가요. 아유 교회 개척이사 그러면 갑자기 알로 봐 사람. 희한해. 개척해본 목사님은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절대 알로 보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 누구 말 맞다 얼마나 똥줄이 타는지. 참 심장이 상하고 똥줄 타고 여러분. 핏대 올리고 신경 쓰고. 근데 이 머리 머지 않아서 머리 가발 쓰지 않을까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포기에서부터 교제는 시작됩니다. 나눔은요, 자기 포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남을 돌아볼 수 없어요. 나는 성소교회가 올해 사실은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저기다가 쌀도 좀 갖다 놓고 뭐도 하잖아요. 아직까지 아무도 갖다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하려고. 이게 구체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1%를 포기해 봅시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 얼마요? 10,000원입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벌어 10만 원 남한테 못 줍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받고도 생명 받았다면서 오로지 1% 포기하는 운동을 내년부터 시도해 보려고요. 성소교회가. 누가 그럽니다. 아따 교회도 돈 없으니 못 오겠디. 1% 포기를 못 합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서?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사랑이다. 뭘로 세상이 아냐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이래. 예수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내 입술로 지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빵 하나만 사줘. 예수 믿지 마세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건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샘은요, 안 퍼내면 말라요. 제 어릴 때 동네에 우물물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뚜레박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해갖고 물에 펑덩 담가놓고. 그거 내가 못 해가지고 시급해. 그것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물에 뚱 던지면 어떻게 돼요? 슉 내려 바가지가 거꾸로 들어가야지. 그냥 떨어지면 10번 해도 물 하나도 안 퍼져. 던지는 요령이 있더라고. 그 희한하거든. 사람들이 그래 퍼내는데도요, 물이 계속 나와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샘은요, 퍼내야 물이 안 썩고 물도 계속 나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고 고이고 냄새나는 그런 인생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담은 1%라도 퍼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갑자기 은혜 다 떨어져. 성소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이게 1%지만 나중에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2%, 3%, 5%, 10%. 10%를 줘도 내 삶이 넉넉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성소교회 교인이기를 원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일에 힘썼냐?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하반절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횟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간절했어요. 그들의 기도는요, 믿음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기를 넘어선 기도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왜 힘을 못 쓰는 줄 그 이유를 아시나요? 믿음이 없거나 자기를 못 넘어서서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10을 원했어요. 10만큼 차면 그 다음부터 답답한 게 없어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굳이 뭐 밥 3끼 먹고 살면 되지. 뭔 욕심을 그래 부리노. 자기 인생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답답할 때만 기도하면 돼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기도에 힘썼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는요, 자기의 인생을 넘어섰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나누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칭송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넘어섰다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어디를 넘어서자고요? 자기 넘어섰어요. 자기를. 오로지 기도 제목이 뭐만 있냐면 내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자? 열방을 향해서 봐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비전. 비전이 어디까지냐? 각기 비전이 다른데요. 우리의 비전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내가 어디까지 받느냐가 내 비전입니다. 내가 내 집만 바라보면 내 비전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집에만 머물러 있어. 그 사람은. 비전이 뭡니까? 화장실 3개 늘리는 거. 이게 자기 비전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사. 그게 자기 비전. 비전이 교회를 향해 있으면 자기 비전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봐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되 내 인생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던 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 교회를 감당할 만한 영적 믿음, 은혜, 순종함,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적 축복,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도가 내 눈이 어디까지 바라보면 인도네시아 열방을 바라보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내 안의 믿음, 은혜, 순종함, 섬김, 축복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내 안의 삶의 기도는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건강, 물질, 행복, 이거 채워지면 기도 안 해도 돼. 오늘은 요거까지, 요거만 해도 행복하네. 자기 만족만 찾아버리면 이 기도 제목은 싹 사라져버려. 근데요, 열방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기도는 중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고요? 기도를 쉬는데 왜 죄가 됩니까? 자기 인생 그것만 기도하는 자가 왜 죄가 돼요? 만족하고 살겠다는데 죄가 될 게 없어. 사무엘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죄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예, 열방을 바라본 거예요. 멀리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아닌 이웃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중단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소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열방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멀리 떠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야말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기도죠.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자꾸 도망가나요? 안 되나요? 나 기도가 안 된다 그래. 왜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방을 바라보는 자는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무궁무진해요. 끊임없이 나와요. 예?
제가 보통 새벽 기도를 하면 한 30분 정도, 3, 40분 사이에 기도를 합니다. 분량이 작아. 그래서 30분밖에 안 걸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죠. 예? 코팅을 해서 제가 다 기도합니다. 넘기면서. 안 준 성도도 있는데 몰라. 나 기도 못 해줘. 내용을 몰라요. 이거 보통 하면 한 30분 걸려요. 다 돌아가면. 내가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내 기도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도들에게만 오로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간건해지고 그들의 삶이 복을 받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사명 안에 서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 내 기도가 어디를 봐야 되는데? 열방을 봐야 되는데. 덜 답답한 거지. 교회 안에만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기를 넘어선 기도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속에. 이 초대교회는 그것만 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43절, 44절, 47절 보십시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사도들과 그 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칭송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하였고 그들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자기 포기의 나눔을 하였고 그들이 기도하되 자기를 넘어서는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덤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덤의 은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는 칭송의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는 역사가 초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흥이잖아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성수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고요?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이 뭐 했다고요? 변했다는 거죠. 와, 저 술 주정뱅이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클레이가 쓴 하나님의 젊은 교회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술 주정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가 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끊었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거 끊었냐? 그가 고백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 내 인격,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봅니까? 나를 통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 교회가 건물이 서든 안 서든 교회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교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변화되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관심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거죠. 저 속에 누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영적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나는 함부로 못 건든답니다. 왜요? 성질이 뭐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아는 거죠. 그로 통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로 통해서 칭송을 받는 겁니다. 정말 뭐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지. 신앙인답다는 거지. 야,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거지. 손뼉 쳐. 역시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놀라워.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은 역시 대단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당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이것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TV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요즘 사업하는 분들 진짜 어렵죠. 직장 다니는 분들 정말 어렵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옆에 말해 줍시다. 욕봅니다. 참 욕봅니다. 산다고. 엊그저께 엊그저께 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참, 그 자그만 체구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 신방을 갔다가 얼마나 못 앉아있고 왔다. 칼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비 쫄딱 맞고 막 칼국수 얻어먹고 나서 반갑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쫓기더라고. 참,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마음이 짠하더라고. 참 욕봅니다. 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칭송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힘든 와중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고 우리 성소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닮아가서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밟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발하여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맛나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성소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다. 앞에 말 뺐는데 아멘하면 이거 곤란한데. 그 앞에 단어를 아니까 아멘했겠죠? 어떤 단어죠?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욕심은요, 도둑놈입니다.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욕심. 이 단어는 사전에서 없어요. 이건 단어가 원래 안 맞는 단어인데 김강호 목사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병든 자가, 소망을 잃은 자가, 고통 중에 서 있는 자가, 신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을 회복하는 일들이 나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이 바람을 뒷받침하는 작은 기도가 아닌 어떤 기도요? 큰 기도.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의 그 모이심 위에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표적, 기사, 칭송, 두려움, 이것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성소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는다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될 것이고, 다른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로서 성소교회를 지목해 주므로 우리 성소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요? 기준되는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가 성소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가는
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서 성소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성소교회를 우리 스스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모자란다고 뭐 하지 말고 야단하지 말고. 난 참 내가 가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단어들을 주세요. 본게 뭐라고? 본거는 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남의 연약함을 봤으면 그건 내가 채워야 될 사명인 거죠. 욕할 거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소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사랑합시다. 우리 앞에 성도님에게 말씀합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세웁시다. 아멘. 성소교회는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아니요. 우리가 기준 만듭시다. 큰 교회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초대교회를 닮아가서 성소교회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됩시다. 꿈대로 됩니다. 꿈대로. 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가 꿈이면 명성교회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명성교회 김삼 목사 내 잡아먹을. 나는 잡아먹고 싶습니다. 성소교회가 명성교회를 넘어서서 이 시대에 정말 주목받는 교회. 덩치가 큰 명성교회, 명성교회보다 더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아니요. 나는 그런 건물은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손실이 많아요. 주중에 그 큰 성전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거 어디다 임대하면 돈 엄청 나올걸? 그 지역 속에 쏟아주면 엄청나게 구제할 수 있을걸?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 성전 교육관이면 되고 우리 교회가 뭘로? 사역으로 큰 일을 해내는 진짜 큰 교회. 그게 성소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기도하시고 뭐 합시다 하면 시험 들어가고 시험 들지 말고 뭐 하라고? 그건 내게 기도 제목이요. 내가 조만간에 설교할 건데 오늘 맛배기만 보이는 성소교회 성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세워야 합니다. 알아요. 어려움, 내 속에 경제적 어려움, 힘듦 있는 분들 그 심정 압니다. 내보고 목사님이 뭘 알겠냐 하냐고요? 안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없어서 시험이 아니라 없어서 뭘 찾으라고요? 그건 기도 제목이요.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해서 기도했는데 안 주면 못하는 거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안 줘서 못하는데 주면 하면 되잖아. 안 줘서 못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시험 될 일이고 안 준다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만 하라는데 그럼 되지 뭐. 무엇이 그래 복잡합니까? 네? 복잡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사명이요. 우리에게 문제는 비난거리, 문제 아니요. 우리에게 문제는 사명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그걸 너무 잃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교회는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어디 갔는데 나 저것도 예수 믿는 안에 저것 때문에 교회 꼴보기 싫어서 안 갈란데. 기준도 참 이상한 기준이죠. 야, 참 교인 같다 저 사람. 와, 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와, 역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죠. 그래야 성소가 기준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